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는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미국의 차세대 목사로서 하도 잘 웃어서 웃는 목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정치나 정책 이슈보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 희망과 자기개발에 관한 참신하고도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과 기독교 문화의 언어가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관의 차이가 있더라도 열린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긍정의 힘이 삶에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1부에서 7부 32가지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긍정에너지의 좋은 기운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감과 통찰력 있는 성숙한 변화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누구나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미루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 내 인생도 풀릴 거야. 언젠가 일이 좀 한가해지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돈을 벌어 청구서 처리에 관해 걱정하지 않을 날이 올 거야. 언젠가 건강을 회복할 거야. 언젠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야.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뿐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다. 이 책은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나 한 주가 아니라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열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7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 비전을 키우라. 2단계 건강한 자화상을 키우라. 3단계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4단계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5단계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6단계 베푸는 삶을 살라. 7단계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본 내용에 앞서 알아볼 목차는 긍정의 힘을 체계화하는 소중한 기본사항입니다. 7부 32항목의 목차대로 자기의 삶에 접목한 긍정적인 사고의 지침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부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1. 비전을 키우라. 2. 기대 수준을 높여라. 3.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다. 4. 과거의 장벽을 깨라. 5.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 6. 은혜를 사모하라. 2부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7.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8.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9. 믿음대로 될지어다. 10. 성공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 11.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3부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12.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13.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라. 14.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15. 인생을 바꾸는 말. 16. 복을 말하라. 4부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17. 마음의 상처를 훌을 털어버려라. 18.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 19.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20. 실망을 물리치라. 5부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21. 먼저 마음으로 일어서라. 22.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23. 시험의 목적. 24.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6부 베푸는 삶을 살라. 25. 베푸는 즐거움. 26.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라. 27. 연민의 마음을 열라. 28.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선이다. 29. 씨 뿌리기와 자라기. 7부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30.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다. 31. 뛰어난 사람, 진실한 사람. 32.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라. 추천사 중에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어도 반은 성공입니다는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실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비전을 키우라.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멋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가장 먼저 큰 비전을 품어야 할 이유이다.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라.
마음에 품고 굳게 믿어야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과 대화, 깊은 잠재의식, 행동을 비롯한 자기 존재의 모든 부분에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의심의 토양 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기대 수준을 높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열정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으라. 우리 인생은 꿈보다는 기대를 따라간다. 기대한 만큼 이룬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엇보다 성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상황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라.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다. 스스로 만든 절망이란 감옥에서 벗어나라. 절망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바로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하라. 우리는 마음으로 보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으로 어떤 미래를 보는가? 마음으로 본 복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 꿈꿀 수 있는 곳을 찾으라.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다.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는 열정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크기도 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주의 사슬을 끊으라. 좁은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작은 믿음과 기대를 가진 사람은 작은 복밖에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원한다면 먼저 그에 합당한 믿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삶과 비좁은 사고방식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선물을 수북이 쌓아놓고 계신지도 모르고 말이다.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라. 조금만 더 큰 꿈을 꾸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먼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장벽을 깨라.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부수라.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장벽은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적은 마음에 있는 셈이다. 마음속에서 패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여지없이 패한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하나님은 넓히고 널리 펴며 길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실패는 실패를 낳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선포하라. 은혜 속에 성장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이미 은혜를 받았노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어디를 바라보나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뀐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은 순식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의 잿더미 속에서 금세 해답의 싹을 틔운다. 2부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라.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는 것이다. 자아상을 바꾸라. 누구나 자아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큰 영광과 용기가 있는 남녀로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실천할 능력과 자세를 갖춘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신다. 자신을 승자이자 불굴의 용사로 바라보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걸음을 보신다. 우리가 쓰러 넘어지는 순간이나 실수하는 순간은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두 걸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한 일을 보신다.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려면 어떤 실수를 하든지 자신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믿는 대로 얻는다. 밝은 미래를 믿으라. 시련의 순간이야말로 자아상의 진가를 발휘하는 때다. 성공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 비참한 어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말에는 번영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라. 꿈이 사라지면 또 다른 꿈을 꾸라. 초라한 인생을 받아들이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복사판이길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 그대로의 원판 인생을 원하신다. 우리는 단점까지도 포함하여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한다.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라. 모든 사람을 내가 만든 조그만 상자에 쑤셔 넣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을 내 스타일에 억지로 꿰맞추려 하지 말라. 좋은 조언을 구하라. 현명한 사람은 75%는 자신의 내적 판단에 의지하고 25%만 외부의 의견을 참고한다. 3부.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하면 주위에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든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생각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끌려간다.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성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생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뭔가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먼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입어야 한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으로 마음을 행해야 한다. 초점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에 거하면 언제고 낙심하기 쉽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풍요롭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부정적인 생각과 저속한 말 같은 사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정보와 가치관을 더럽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염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 공포, 열등감, 불안감에 잠식당하고 그런 부정적 태도를 남에게까지 전달한다.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한다. 다시 말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원래 우리에게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성공하도록 프로그램하셨다. 모든 것은 생각의 문제다.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어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잘 살아왔어도 우리는 절망감의 공격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이상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산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선포하라.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우리가 패배를 생각하고 말로써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면 우리 행동은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가 생각, 특히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곧 떠나기도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우리 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상황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시다. 그러려면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말. 우리의 인생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복을 말하라. 복은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과 가정, 친구와 미래에 대해 복을 선포하라.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던져야 한다. 이것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뜻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4부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려라.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 태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부정적인 과거의 이미지가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마음의 채널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 원망이라는 마음의 벽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몹쓸 장애물이다.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는다. 나쁜 습관이나 태도, 못된 성질, 비뚤어진 인격을 고치는 것,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뒤져서 뿌리에 도달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끼어있는 분노를 제거하라. 마음에 품은 독을 제거하라. 독을 마음에 품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원망이라는 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 용서는 자유를 준다. 하나님이 원망을 풀어주시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의 악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악을 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를 이루시도록 길을 열어두는 방법은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어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신다. 실망감을 물리쳐라. 믿음은 먼 기억 속에 있는 것도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현재형인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실망감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진다. 실망감은 결단 없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을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실망감, 퇴치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과거에 갇혀 있지 말라.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계속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첫 번째 문이 닫히면 두 번째 문을 열어 더 크고 좋은 복을 내놓으신다. 고난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바꿔주시며 실망감을 승리감으로 바꿔 주길 원하시다. 단,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는 과거를 떨쳐버리려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다. 5부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먼저 마음으로 일어서라.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결심만 하면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5번째 단계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시련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정을 잃고 허둥대거나 화를 내다가 곧 좌절감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만다. 특히 오랫동안 문제거리나 병마와 싸워온 사람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역경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한다. 여러 번 좌절을 맛보았지. 하지만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거야. 반드시 관계를 회복할 거야. 반드시 이 문제들을 뚫고 내 길을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나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은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황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역경이 다가올 때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승자의 태도를 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쟁이가 아닌 승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왕좌왕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또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마음만큼은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사탄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드는 비결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역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구름 속을 헤매다가 결단력과 믿음을 잃어버린다. 끝까지 좋은 태도를 유지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이한 사실은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고난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쉽게 낙심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한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결심만 하면 강하게 설 수가 있다. 하기로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더는 고난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다. 뒷걸음 치지 마라. 겁쟁이의 태도를 버리고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라. 강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는 몇 번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항상 성급하다. 기도하면서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꿈을 이뤄주실 때는 정해진 타이밍이 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해 화내고 좌절한다. 언제가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렬하고 계시니 언젠가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해오신 모든 일은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순식간에 상황이 좋아질 때의 기쁨을 상상해보라. 완벽한 때가 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에서 벗어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참여할 다른 사람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바꾸셔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오는 법이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의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의 꿈을 이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난다. 시험의 목적,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 수 없고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압력은 그릇된 태도나 불순한 동기, 세상과의 타협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밝혀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다. 인생의 환란이 올 때 비로소 우리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자질과 인격과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는 것이다. 주위 사람보다 우리를 먼저 바꾸신다. 하나님이 상황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데 더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 대한 시험을 경험했을 것이다. 질투심이 약점인 사람의 눈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재물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입고 있는 비싼 새 옷이 자꾸 눈에 밟힌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을 일종의 거울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런 거울을 통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깨닫게 된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켜야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나님이 일부러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을 당신 옆에 보내셨는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지도 모른다. 아니면 견디기 힘들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당신을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부터 바꾸신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궁지에 모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상황이 끼어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기 위해 주시는 시험일 뿐이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다. 인생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작품이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 참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생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강해진다. 고난은 우리 등을 떠밀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이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음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고난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이끈다니 흥미롭지 않은가?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나는 무대의 뒤에 숨어 움츠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때로 작은 고난을 주시거나 압박을 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 당황할 필요가 없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작은 압박으로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믿음지대로 이끄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다. 6부. 베푸는 삶을 살라. 베푸는 즐거움.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6번째 단계는 베푸는 삶이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기주의의 유혹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베푸는 삶을 살면 이기주의의 함정을 피할 뿐 아니라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받는 법이 아니라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베푸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제 그만.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너무도 많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놓칠 뿐 아니라 남의 기쁨과 복까지 빼앗는 사람이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남의 복을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누기에 베푸는 모든 선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웃음을 주면 웃음으로 응답한다. 베푸는 삶은 영적 원칙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남을 통해 도움을 받게 만드신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행동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헤아리신다.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지 결정된다. 남을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남을 푸대접하면서 복 받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무례하고 몰인정한 사람은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남을 선으로 대하고 있는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라신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일시 회복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베풀라. 연민의 마음을 알라. 언제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사랑을 표현하라. 어디를 가나 신음하는 사람이 넘친 사람 천지다. 낙심한 사람,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큰 실수로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연민과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꼬집어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희망을 되돌려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주위의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라. 귀를 빌려주라. 종종 우리가 시간을 내서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삶의 치유 역사가 시작되곤 한다. 오늘날에는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열 그들의 친구로서 들을 귀를 빌려주기만 하면 그들의 짐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들의 문제에 일일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관심을 보여 주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랑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라. 사람이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민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조그마한 친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랑의 표현을 미루는 것은 금물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연민이 솟아오르고 누군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꿰뚫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연민이 시키는 대로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연민의 마음을 항상 열어두라. 지금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영원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선이다. 어려운 상황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씨앗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기주의다. 우리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진정 성장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신세를 탓하기보다 먼저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라. 고통의 순간에 씨앗을 뿌리라. 한 걸음으로 나가라.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뿌리는 씨앗의 양을 늘려야 한다. 수확의 양이 씨앗의 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 고난을 벗어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베푸는 삶을 시작하라.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신다. 씨 뿌리기와 자라기. 베푸는 행위는 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하다.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물이 유입되기만 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면 우리는 점차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 변질의 원인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다.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 삶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얻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배가 된다. 자신의 필요에서 남의 필요로 관심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은혜를 저장해 놓아라. 어려울 때일수록 첫째 기쁨으로 넘치고 둘째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 먼저 남을 도와야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열매를 거두는 법이다. 남에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은혜를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창고에 쌓인 은혜를 꺼내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열심히 베풀어 놓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은혜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남에게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7부.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열정과 소망을 바라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7번째 단계는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직도 최선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는가? 최선의 삶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다. 바로 오늘부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가 완벽히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를 누리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울지 돌이켜보면 대개는 작은 문제가 원인이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큰 문제로 발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비결은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광분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아무리 불편하고 한탄해도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행복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 오늘을 감사하라.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런 행복은 마약처럼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은 새로운 자극제를 찾게 된다. 자칫하다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미루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복을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는가? 평생 불행의 숲을 헤매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하나의 사건이나 성과, 아니 일련의 성공조차도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 오늘을 감사하고 인생의 여행을 즐기자. 현재가 바로 최고의 순간이다. 20년쯤 지나 지금을 돌이켜보면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날 때가 있다.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여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다.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자주 웃는 것이다. 웃음은 몸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웃는 법을 배우라. 근심과 스트레스는 날려버려라. 긴장을 풀면 수명이 길어질 뿐 아니라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채워준다. 현재에 만족하라. 현재에 만족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와 골칫거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눌러앉으라는 뜻은 아니다. 노력하지 않고 평범한 수준으로 머물라는 뜻이 아니다.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열정과 소망을 버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라. 작은 문제로 인해 온전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선택하라. 누군가 우리의 기분을 건드려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제 인생에 사라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격려의 말을 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바로 오늘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리기로 다짐하라. 뛰어난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있다.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최대한 적게 일하면서 굴욕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근히 살길 바라지도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신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뛰어난 사람이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보다 더 열심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고 일터의 정시에 나타난다. 열심히 일하며 아프다는 핑계로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하지 않는다. 일의 질뿐 아니라 일하는 태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작은 타협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작은 실수가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작은 실수가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 온전히 살려면 작은 일부터 온전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옳은 일에 힘쓰기를 바라신다.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 진실이 없으면
잠재력을 극강까지 발휘할 수 없다. 진실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토대다. 진실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번영도 없다. 옳은 길을 걸으며 뛰어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구경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진실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에 임할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해 대가를 치르겠는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진실과 인생의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진실 없이는 성공도 없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신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속마음이 정확히 일치한다. 타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뒤통수를 치고 요리조리 잔꾀만 부리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으나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옳은 행동을 한다. 뛰어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좀 속이고 살아도 사회의 잣대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이나 회사의 진실성을 타협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 수 있다.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부정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덕성을 타협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도 축복하지도 않으신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믿는 바를 행하라. 평범한 수준에 만족하며 근근히 살아가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게으르고 평범하고 싱거운 인생은 그만두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라. 눈과 가슴과 얼굴에 열정을 가득 품고 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 열정이 사람을 모은다. 주위를 보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천지다. 그들은 살아갈 맛을 잃어버렸다. 그들도 한때 미래를 열광하고 꿈을 꾸었으나 지금은 열정을 잃어버렸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자꾸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만 삶에 열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직장, 완벽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매일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열정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열정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멋진 꿈을 꾸고 있는가? 매일 열정을 품고 직장에 나가는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정과 기쁨을 품으라. 우리의 기쁨과 친절, 열정,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와 낙심, 비통함, 비판적 자세가 우리 속에서 굳어져 아무도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우리도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다. 언제나 최고의 실력과 열정을 발휘해 일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아니,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삶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한다. 실제로 열정적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 열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좋은 태도 덕분에 승진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열정이 세상을 바꾼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열정을 품으라.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뛰어나고 진실한 삶을 살며 신나게 걸어다니라.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춤을 춰도 좋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 항상 열정과 열심히 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열정에 주위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원한다. 우리와 즐거이 함께하는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단순한 순종이 아닌 열정으로 일하라. 삶의 열정을 잃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동기와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흔한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복에 겨운 나머지 복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집을 막 샀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더 이상 집에 대한 열정이 없다. 집을 샀을 때의 감동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인생의 파트너를 보내주실 때 큰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적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즉 하나님 자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미건조해지거나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큰일이다. 즉시 열심을 회복하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하고 열정과 진심을 다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단순히 며칠간 기분이 참 좋아지기를 바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 역사를 추진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언제나 몇 곱절 더 좋은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새로운 비전을 품자. 상황이 우리 쪽으로 변하기를 기대하자. 어둠의 권세에 과감히 맞서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평범함이 아니다. 기대 수준을 높이자. 우리의 작은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명심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기로 결심하자. 비전을 키우라. 건강한 자화상을 키우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는 삶을 살라.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위의 단계를 꾸준히 밟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도 못할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듯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에서 믿는 대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끝으로 이미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소중한 선물로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7가지 단계를 살펴봅니다. 하나, 비전을 키우라. 마음이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둘, 건강한 자아상을 일구라. 자신을 행복한 승자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 셋,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말과 생각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다. 넷,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섯,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 여섯,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다. 일곱,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눈과 가슴과 얼굴에 열정을 가득 품고 살면 행복은 이미 나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엘 오스틴의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순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